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속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속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시고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신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것이고 초실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첫 열매의 뜻으로 초실절이라고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이때부터 이방 선교의 기폭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나를 위한 속죄인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절기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절기의 날짜를 따라서 심지어는 시간까지 맞추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오순절까지 여기까지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반드시 영원히 지키라고 한 7개의 절기 중에 3개의 절기가 남아 있습니다. 오순절까지는 봄의 절기인데 가을 절기의 3절기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드렸던 나팔절이죠. 나팔절이 있고 두 번째가 속죄일 그리고 세 번째가 장막절인 것입니다. 장막절. 이 절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로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성취하실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팔절에 공중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에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 속죄일, 이 속죄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만민 중에 이 믿는 자들을 위한 속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이루어진 일인데 어찌 속죄일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절기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을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 돌아가실 것도 아닌데 어찌 속죄일이 예수님의 공중 강림 이후에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유월절과 속죄일의 속죄 방식의 차이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의 이 속죄는 우리가 최초의 유월절, 첫 유월절에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에 이렇게 발라서 죄값인 죽음이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뜻은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죄가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 이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셔서 우리를 대신하는 속죄의 피를 흘릴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월절 양을 잡아서 이렇게 피를 대문에 바르는 이런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일은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월절 저녁에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를 따라서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속죄를 기억하고 전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유월절 속죄는 역사적 예언과 성취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속죄일의 속죄는 아직까지 역사적 성취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속죄일이 예언하는 바가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속죄일은 장막이 지어지고 나서 있는 속죄입니다.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만 행해지는 속죄입니다. 여러분, 장막은 나중에 성전이 되고 또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유월절의 속죄는 이루어졌어도 속죄일의 속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아닌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속죄일에 행하는 지성소의 속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땅에 계실 때의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성소는 물론 성소까지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속죄일에 행하는 속죄의 사역은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실 사역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속죄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죄는 누구든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나의 죄를 위한 피 흘림으로 믿을 때 죄사함을 얻고 의인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속죄일은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신 후에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 있는 대속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이 대속죄가 있을 때 있는 예언인 것입니다. 유월절에서 나온 성찬 예식은 유월절에는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유월절에는 꼭 해야 돼요. 그러나 어느 주일이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의식은. 그렇죠? 우리의 성찬 예식은. 근데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것은. 유월절의 속죄 방식은 언제든지 죄를 지으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속죄를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죄일의 속죄 방식은 딱 한 번만이에요. 딱 한 번. 언제? 당연히 속죄일이죠. 속죄일에 한 번씩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속죄하는 이 속죄의 방식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하셨냐면 역사에서 딱 한 번 이루어질 대속죄가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일의 속죄 방식을 보면 1년에 한 번뿐이고 이날에 단 한 번 지성소가 열려요. 성전에 지성소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이 절기를 따라서 이 절기가요 결국은 마지막 시대의 예언이기도 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이지만 거기서도 지성소가 열리는 게 딱 나와요. 이게 속죄일을 통해서 예언하던 것이 그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뭐가 열려요?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성전이 보였는데 뭐가 보였어요? 언약궤. 언약궤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성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가 드디어 열린 거예요. 이게 열린 겁니다. 예? 그래서 절기 중에 지성소가 열리는 것은 오직 속죄일에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에 나타난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대로 하늘 성전이 열리는 것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 이 속죄일은 우리의 미래의 일을 예고하는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유월절의 속죄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속죄일의 속죄는 훗날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있을 이스라엘의 국가
국가적인 속죄이기에 1년에 단 한 번의 방식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오직 이방인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속죄예요. 이스라엘의 속죄. 예? 여러분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을 잘 읽어보시면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훗날에 단 한 번 있을 이스라엘의 국가적 속죄를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이 바로 속죄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속죄일에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속죄를 감사하는 것을 넘어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한 기도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속죄를 이방인인 우리가 굳이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까지 매년 기도해 줄 것이 있는가? 그렇게 의문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구원의 복음은 누구에 의해서 전해진 거예요? 최초의 사도들은 다 유대인이었거든요. 예? 유대인들에 의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파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 탕자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돌아왔을 때에 기뻐하지 아니한 한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읽어보면 기뻐하지 아니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3분의 1을 차지해요. 예? 이게 굉장히 이걸 심도 있고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 탕자가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는 기뻐서 막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탕자의 형은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거늘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요, 아예 잔치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탕자의 형입니다. 탕자의 형이 노하여 잔치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예. 이는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일이나 창기같이 여기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장자인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나의 장자다. 이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장자인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기들과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예? 실제로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누가 박해요? 주로 박해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방해하고 박해하는 것들이 유대인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이후로 나라가 망하고 전 세계에 흩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주께로 돌아오기를 그렇게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보고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방인 교회는 오히려 이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거나 아주 소극적입니다. 마치 그 옛날에 탕자의 형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돌아옴을 보고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교회는 이 부분에 과거에 장자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불만입니다. 오히려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으로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는 시각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시대에도 깨어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 이방인들의 주류 있죠. 그들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죠. 믿는다고 보기보다는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의 주류는 이 사도들을 이단이라고까지 하면서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반대예요. 반대로 깨어있는 이방인의 교회들이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류의 교회들이 이상하다고 이단이라고까지 하면서 방해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스라엘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힘쓰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은 마음으로 정말 이 일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속죄일은 이스라엘이 통째로 국가적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들이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로 삼으신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속죄가 이루어질 그날을 위하여 적어도 1년에 하루를 금식하며 기도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속죄일을 어떻게 지켜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세하게 다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중요한 것 두 가지만 크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숫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동쪽과 속죄소 앞에 7번을 손가락으로 뿌리게 됩니다. 이때 속죄가 가릴 수 있도록 분향을 합니다. 이렇게 분향을 합니다. 이 분향은 그냥 연기가 아니고 아주 향내나는, 그죠? 아주 맡을 만한 향수라고 할 수 있어요. 향수를 섞은 연기예요. 그래서 향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향연을 피워가지고서 하나님의 보좌에 이렇게 대제사장이 가리게 되는데 이 향연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죠. 의미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는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같은 방식으로 또 2번 행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 염소는 2마리를 선택해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 놓고 2개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요. 예? 자, 2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또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해서 할지며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 염소를 제비 뽑아 하나는 여호와께 드릴 속죄제, 하나는 누구? 아사셀을 위한, 정확하게 말하면 아자젤인데 아사셀을 위한 그러한 염소로 이렇게 사용하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비 뽑는 방식은 우리 화면에 보면 앞에 조그만 상자가 있죠. 이런 금상자에다가 넣고서 이제 지정한 그 염소를 이렇게 손에서 쥐게 됩니다. 손에 이렇게 딱 쥐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하나는 써 있고 하나는 아사셀에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손에 여호와께라고 잡혔을 때, 여호와께 드릴 속죄제가 잡혔을 때를 그 당시는 길조,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이것을 길조로 여겨왔어요. 그래서 오른손에 잡힐 때를 길조로 여겼고 왼손에 아사셀에게 대한 것이 잡혀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바뀌면 이번에는 좀 안 좋다, 앞으로 형통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그러한 그 대제사장들의 유대인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사셀로 뽑힌 것은 백성들에게 딱 등을 돌리게 해야 돼요. 떠나가야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1년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이 염소에게 대제사장이 안수합니다. 이렇게 지은 죄 저렇게 지은 죄 다 안수해가지고서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죠. 전가를 시키고 정해진 사람을 통해서 이제 끌고 갑니다. 광야로. 다시 돌아올 수 없을 정도의 깊은 광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아사셀이 뭐냐? 제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사전이나 뭐 위키백과 이런 데 보면은 사탄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서 작년에 제가 속죄절에 이 말씀을 명확하게 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염소와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은 염소와 사라지다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염소와 그래서 사라지는 염소, 가버리는 염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은요, 대장이 아사셀에게 이 죄를 전가해서 이 염소가 이제 모든 죄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가버리고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안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사셀은 광야로 보내어졌고, 그런데 간혹 아사셀 염소가 살아가지고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제가 가버려야 되는데 다시 왔어, 제가. 그러니까 이게 대지상들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제2성전 시대에는 일부러 낭떠러지로 이렇게 가가지고서요, 낭떠러지로 가갖고 떨어뜨리고 와서 진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죽든지 부상을 당해가지고서 거기서 죽어갈 수밖에 없게 해가지고서요, 돌아올 수 없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속죄일에 있었던 이 일들 중에요, 그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이렇게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나와요. 그것이 다 이 구약 속죄일에 있었던 일들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하려니까 너무 설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을 합니다. 하여튼 또 다음 속죄일에 그런 것들을 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목욕을 몇 번 해야 되냐면요, 5번 해야 됩니다. 여러분 5번씩 목욕하시는 분 있으세요? 있죠? 속죄일은 5번 목욕하고, 그리고 손과 발은 또 10번 씻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피를 7번씩 뿌리는 이 분향하는 일을 해야 했는데, 이 일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죄를 속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은, 이 의식은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속죄일에 대제사장을 돕는 제사장이 몇 명인지 아세요? 500명이에요. 500명. 500명이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게 부담 없이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일주일 전부터 대제사장과 합숙하면서 연습을까지 해요. 합숙하면서 연습을 해요. 그래, 지성소는 그래도 못 들어가 보잖아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야 되니까. 하여튼 그 모든 절차들을 다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실수하면 1년에 이스라엘의 죄가 속죄받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속죄일에 속죄제가 제대로 이행되면 성전 문에 붉은 천을 이렇게 항상 묶어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하얗게 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속죄를 받으셨구나 하는 그 기록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믿기지요? 난 그 기록에 나와 있어서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자, 그래서 대지상의 실주는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기에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근데 대지상은 주로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저처럼 연로했어요. 아주 나이가 많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젊은 대지상이 일일이 다 코치를 하는 거야. 그래도 이게 정신력이 좋은, 다 이게 코치를 하지만 지성소에만은 아무도 데리고 못 들어가요. 그래서 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곳에서 실수를 하면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죠. 이렇게 대지상이 홀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을 상징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죄일에 주로 대제사장이 이 모든 일을 다 담당하는데, 그렇다면 일반 백성들이 해야 될 의무는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켰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오늘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기록게 하라. 스스로 기록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기록해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스스로 기록해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은요, 보세요. 율법에 엄청난 말을, 이 날에 스스로 기록해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야. 정말 이스라엘에게는 무지막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스스로 기록해 한다는 게 뭘까요? 그렇죠. 금식이죠. 이스라엘은 다 그걸 금식으로 받아들여서 수천 년을 그렇게 해온 것이죠. 해온 것입니다.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올해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금식을 하기 전에 이제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 될 때까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라고 그랬는데 그 금식에 들어가기 전에 왕창 먹어 놓는다고. 너무 먹은 거죠, 근데. 너무 그래가지고 그날 잠도 못 자고 설사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굉장히 괴로웠다고.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스스로 괴롭게 했잖아, 더.
금식도 하고 스스로 괴롭게도 하고 잘한 것 같아. 근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다. 적당히 먹어야지 그게 금식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스스로 괴롭게 한 금식을 하라는 거죠. 이는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구하고 속죄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타겟이 누구다?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은 이 속죄는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맏아들인 이스라엘이 자기 자리를 찾기를 간절히 원하며 중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속죄일의 예언을 이루며 금식하며 축계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이방인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속죄일에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속죄일을 금식하는 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거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이 사도들도요 이 절기에 대해서 항상 예민하게 행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천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죽여 대문에 바름으로 출애굽의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오순절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그저 이스라엘이 전체에 보는 가운데 강림하셨죠. 이것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성취인 거죠. 자, 구약 시대의 첫 오순절에 시내사에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의 첫 오순절에서 성령으로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한 거죠. 자, 그러면 속죄일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날이 속죄일이 된 것일까? 첫 속죄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던 동안이 4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그 기간에 그걸 못 참아가지고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막 이게서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라고 하면서 막 그냥 뛰놀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일정 부분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큰 죄를 통탄하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속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실지 아니해 주실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서 있는 40일 동안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속죄가 될까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40일 기도, 회개 기도 일정을 정하는 기초가 된 것입니다. 예? 자, 그 40일의 회개의 기간이 딱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의 십계명을 돌판해 주심으로써 너희들의 속죄를 다시 인정한다 하고서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시자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날이 바로 첫 속죄일이 되는 겁니다. 신비롭게도요 구약 성경을 크게 따져보면 다 절기에 맞아 들어가요. 이 날짜가. 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첫 속죄일은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마지막 때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속죄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일에 이 속죄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속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팔입니다. 카팔. 이거는 덮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언약의 이 속죄는요. 구약의 이 속죄절은 죄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덮어놓는 거예요. 죄를 덮어놓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덮어놓을까요? 속죄함이 성취될 때까지. 그죠? 결국은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가 믿을 때, 그죠? 속죄함이 성취되죠.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갖고 죄 짓잖아요. 이 죄를 덮어놨을 뿐이야.
덮어놨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물건을 사면 지불이 되죠. 물건을 샀어요. 근데 정말 지불된 거예요? 언제 진짜 지불이 돼요? 신용카드 결제일에. 그와 같은 이치 이해하시면 그래요. 예? 쓰레기가 있습니다. 보기에 흉합니다. 예. 제가 방바닥에 일부러 쓰레기를 버려서 이렇게 버렸어요. 보기 흉하죠. 그런데 이것을 상자에 담아갖고 이렇게 딱 담아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끝에 보여요, 그죠? 예? 덮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그 속을 이걸 딱 열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은 의인인데, 우리는 겉은 의인이야. 법정적 의인이죠. 겉은 의인인데 우리의 속은 여전히 뭐예요? 일주일 동안 지 한 번도 안 지신 분, 악한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정말 주님이 주신 기회를 선하게 잘 선용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죄 많은 의인이에요. 좀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이 말이 맞아요. 죄 많은 의인입니다. 죄 많은 의인.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까지, 죄의 가능성까지 다 지워버리는, 없애는 날이 있습니다. 더 이상 죄성이 없는 육체를 받을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언제예요? 아무리 설교해봤자 소용도 없네. 지난주가 무슨 날이었죠? 나팔절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팔절에. 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예.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우리는 죽은 성도들 이 마지막 나팔, 다른 곳에는 하나님의 나팔과 마지막 나팔의 다른 것들을 지난주에 다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나팔 볼 때 죽은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죄성이 없는 몸으로 다 부활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어떻게 됐어요? 순식간에, 이게 원어에서는 뭐라고 돼 있다고요? 눈 깜짝할 사이. 이스라엘의 하루 일과 중에 눈 깜짝할 사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 시간에 뭐가 부는 거예요? 나팔절에 마지막 나팔이 불려요.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뜻이거든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예. 자,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순간적으로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맛보는 거예요. 예?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는 것이고,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바로 호련히 그때 몸이 부활체로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그때 그 몸은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완전히 없어진, 완전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마지막 나팔 불 때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그들은 언제? 바로 이 속죄일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일에. 예.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가 있는데 속죄일의 의식은 그 이스라엘의 죄를 덮어놓는 거예요. 덮어놓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속죄일에 그들의 죄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믿음으로 제거될 것입니다. 제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은 언제다? 속죄일이다. 속죄일이다. 우리는 나팔절로 시작하지만 이스라엘은 속죄일로 시작해요. 그래서 원래는 나팔절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상징하는 신년. 이스라엘은 지금 신년이에요. 그래서 신년 이제 1월 10일이 지난 거죠. 우리로 치면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년, 이 신년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이 속죄일에 부르라고 한 것입니다. 예. 우리는 나팔절에 불어야 되지만 이스라엘은 속죄일에 불어야 돼요. 예. 볼까요?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예. 여러분, 크게 불고 길게 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여리고성에서 불었던 마지막 나팔. 그죠? 나팔절에 부르는 마지막 나팔. 다 똑같은 거예요. 예?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이것을 이스라엘은 언제 부르라고요? 속죄일날 부르는 거예요. 속죄일날. 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러니까 희년을 공포하는 것들은 나팔절이 아니고 언제요?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속죄일. 예?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예.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이 속죄를 예언하는 그날에 속죄함을 받고 도피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일은 유대인에게 회개하며 회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회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의 이 이스라엘의 이 40일의 대회개를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 속죄일은 이 속죄일 날 회개하는 것이 이제 회개가 완전 이루어진 결정적인 날이지만 앞에 40일은 회개의 기간이 될 것이에요. 이거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때를 어떻게 예언해 놓았냐 하면은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대상을 분명히 했죠. 예루살렘 주민이에요.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거 구약성경이니까 예수님이 아직 오지도 않은데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구약성경은.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하는 이 회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요. 회개의 영을 안 주시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다 은혜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주사 자신들이 찔러 죽인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인 것을 알고 통곡하며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 속죄일은 그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했던 이 이방 나라들에게는 이때부터 무슨 날이 되냐면 보복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6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기서 내게가 누굴까요? 나가 누굴까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그랬는데 나가 누굴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나는 감이 쓰셨죠?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가 예수님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은혜의 해는 태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1년, 2년 할 때 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해는 결국 뭐를 말하는 거예요? 희년을 말하는 거죠. 그죠? 희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해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 슬픈 자들은 누굴까요? 이게 속죄일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금식하며 회개하는 자, 그런 자를 위로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이 사이에는요, 사이에는 2000년 이상의 시기가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한쪽은 사망의 부활로 한쪽은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의 차이는 1000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 구절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요 차이 그 사이에 엄청난 2000년 이상의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자, 이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인용합니다. 아마도 이날도 속죄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죄일도 다 안식일로 불러요. 이스라엘에서는요. 거기 뭐냐면은요. 우리 제가 레위기 16장 31절에 보면 너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속죄일도 그냥 안식일로 부르는 것이 통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 앉았을 때에 이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시고 자기에게 적용하셔요.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건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를 찾으신 거예요. 곧 주의 성령이
여호와의 영을 주의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온 여호와를 예수님께 적용하는 것들은요, 일반적인 거예요. 해석에 있어서.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 그죠? 주의 은혜해. 이것이 뭐예요? 희년이라고 그랬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사야서를 읽다가 여기서 딱 그쳐버렸어요. 뭐를 안 읽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 분명히 뒤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안 읽으셨어요. 안 읽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까지만 딱 읽으셨다는 거예요. 딱 읽으셨어요. 예?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질 일은 여기까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다음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때의 속죄일에 은혜의 해, 희년을 의미하는 바가 성취되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더해진 거예요? 은혜가 더해진 거예요. 은혜가 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더해진 이 핵심이 뭐냐면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의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셔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해주셔요? 끝까지 붙들어 주시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요, 성령에 의해서 주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서들을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은혜의 시대 혹은 성령 시대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호와 성령의 보증 속에 있으므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어진 이후 세대에게 특별하게 임한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정말 저는 생각해 보니까 구약시대에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저는 죄를 많이 져갖고 양 벌써 수천 마리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사야가 예언한 보복의 날은 언제일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날로부터 부어질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곧 강의할 요한계시록 14장 내용이지만 그때도 하겠지만 오늘은 좀 맛보기로 미리 조금 속죄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낫을 가지고 등장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천사도 낫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봅시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천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성전은 번역을 우리나라 성경이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나오스기 때문에 성전 안쪽이에요, 안쪽.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왔다. 그럼 지성소에서 나오고 지성소가 열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속죄일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속죄일에 무엇을 한번 추수하는가 한번 보세요. 무엇을 추수하는가.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했습니다. 예, 추수하는 게 뭐예요? 포도송이에요. 낫을 가졌으니까 사람들이 착각이 이렇게 밀과 보리 같은 거 이게 추수하는 줄 알아.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봄절기에 온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을에는 무슨 추수를 해요? 이스라엘에서는 밀과 보리를 봄에 추수하고 가을에는 다 과실이에요. 특별히 대표적인 상품이 뭐라예요? 포도입니다. 포도. 그래서 가을에 과실을 거둡니다. 그래서 가을절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속죄일이 또 가을절기고 가을절기에 이제 포도송이를 거두는 일이 있는데 이 포도송이를 거둔다는 것은 가을절기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보복의 시작입니다. 은혜의 해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되어 은혜의 시대가 이미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그러나
보복의 날들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속죄일에 선포되는 은혜의 해까지만 읽고 이거 성취되었다 하시고 보복의 날은 재림의 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생략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 포도송이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 대한 심판임을, 포도송이를 거둔다고 하는 것은요, 심판임을 알 수 있는 것이 다음 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뭐가 나요? 피가 나서. 그러니까 이 포도는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 포도수를 밟았을 때 나는 그 피가 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했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게 시편 83편 전쟁의 결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포도송이가 밟히면 피가 난다. 그래서 이게 진짜 포도송이를 막 이렇게 짓밟는 정도의 그 분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세하게 하면은 보수라에서부터 여러 가지 구약 성경의 인용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계시록 14장 할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도송이가 원수들인데 이 성도와 이스라엘의 원수에 대한 보복은요, 결국은 성도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들, 예언된 것은요, 그 시대를 알고 기도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끝날 때도 그때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막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깨어있는 정도는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이거 이루어질 때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연기, 우리가 연기가 뭐라고 했죠? 아까 요거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들어가서 이렇게 연기를 향연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 연기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계시록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이것이 신약 성경인 계시록에서 그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요. 향연은 바로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기도를 드리나 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누구예요? 순교자입니다. 그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대주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 그들에게 힘들어만을 주시며 이르시되, 자, 이들이 구한 것은 뭐였냐면요. 제가 그 다음 구절은 제가 안 해놨군요. 대주제요 이렇게 하고서요. 이건 읽어드립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요, 이 순교자들이 자기들의 원수를 좀 갚아달라는 거죠. 우리를 죽인 원수들을 갚아달라고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그러나 다섯째 인을 뗄 때까지는 보복의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많은 재앙들이 있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주님의 보복이 아니에요. 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보복의 날이 가까이 오긴 가까이 왔어요. 그죠?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좀 더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정말 이 순교를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늘 제단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응답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결국은요, 뭐예요? 심판을, 보복을 시작하는 거예요. 잠시 쉬라. 그 기도를 듣고서 잠시 쉬라. 내가 조금만 기다려라. 순교자의 수가 다 차고 나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보복할 것이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성도들의 기도, 순교자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에 보복의 기도를 응답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 주님의 진노는요 역사 이래 최고조로 이룰 것입니다. 최고조로 이뤄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으로 요한계시록이 명명하고 있는 게 무슨 재앙이에요? 일곱 대접 재앙이죠. 일곱 대접 재앙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의 초림 때에는 은혜의 해로 성도들을 위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은혜의 해가 지금 작용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구약 성경을 봐더라도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헛되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네? 자, 그러나 재림의 때에 은혜의 해와 더불어 재림의 때에는 은혜의 해와 더불어 원수들에게 보복하심으로 이스라엘과 성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시온이 어디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이 시온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루살렘의 상징으로 그동안 사용이 되죠. 그래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좀 성경에 관심 있으면 이하 구절들을 좀 더 읽어보시면요. 이것이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 장자의 직분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예언들을 분명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몰랐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물론 많은 교회들이 이 속죄일에 선포되는 신년에 대한 이해가 눈에 좀 가려져 있어서 그래요. 가려져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첫 속죄일에 모세가 어디서 내려왔어요? 시내산에서 내려왔죠. 그날이 속죄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빛났죠.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뵀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그 얼굴이 빛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속죄일을 관용적 표현으로 어떻게 부르냐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다. 이렇게 속죄일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에서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렵죠. 제가 오늘 이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두려워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와 놀랄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잠시 동안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한 거예요. 막 두려워했어요. 예? 자, 여러분 그러나 모세의 얼굴에 나타날 광채는 없어질 광채죠. 없어질 광채입니다. 사실 이 율법의 광채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예? 새 언약인 성령의 법이 올 때에만 영원한 거죠. 영원한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들을 잘 해석해 주고 있어요. 보십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이다. 쓴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는 수건 안 쓰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예? 바울은 모세가 전한 이 율법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의식과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의 부분들은 폐지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부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변개가 돼야 안 돼요. 변개가 되지 않으니까 수건으로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영광은 밝히 더욱더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는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수건이 그들에게 씌워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없어질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없어질 수 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는 예수님을 믿고 신약 성경의 성취의 부분을 봐야 구약의 수건이 벗겨져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의식에 담긴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대다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지금 늘어났지만 아직 대다수는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그들은 수건을 벗지 못한 채로 구약을 읽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 속죄에 대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되어질 자신들의 일인 것조차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만 수건에 이렇게 덮였느냐? 이방인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수건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의 이 수건을 벗겨주는 그런 역할의 사명이 맡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모르는 거죠. 그 부분에 수건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서 수라는 것은 원문에 없다고 그랬죠. 원문에 없어요. 그냥 번역자가요. 요게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숫자를 넣은 거예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흠정역으로 비교적 원어 그대로 해석한 흠정역 성경 킹제임스 버전 흠정역으로 보면 이것이 이방인의 충만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 신비를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물게 된다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의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이 관용적 표현인데 랍비에 의해서 제가 들은 겁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이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이해. 이방인의 충만한 이해가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부분적으로 영적인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 교회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 대한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방인 교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바른 이해에 있어서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예수님과 사도시대처럼 주류의 교회들이 오히려 더 둔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교회를 비롯한 세계교회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깨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에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 최종적인 교회의 유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둘이 누굽니까? 이 둘이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거는 뭐 읽어보면 그냥 아시고 모든 신학자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해서 같이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이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죄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사 돌아가신 후에 4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요나를 통해서 예언한 바죠. 요나가 아수르를 니느웨를 떠난 후 40년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같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똑같이 되죠.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죄의 피가 흘려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속죄일마다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속죄일은 이스라엘을 위한 그러한 그 절기잖아요. 근데 속죄일마다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은 기록에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서 분명히 있었던 일입니다. 예? 첫째는 뭐냐면요. 첫째는 속죄일에 2마리 염소를 제비 뽑아서 여호와께 드리는 속죄물로 하나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호와께 드리는 속죄물인 염소가 오른손으로 집을 때 오른손에 잡혀야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길조. 길조가 되는.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지상들은 항상 그렇게 여겨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속죄물이 오른손에 뽑혀야 길조인데 왼손에 뽑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예요? 너희 앞에 흉조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40년 후에 이것이 40번 반복되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40년 후에 멸망하게 되었죠. 이스라엘이. 둘째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성소 안에 금초대에 불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메노라라고 하는 이 금초대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지금도 상징물이잖아요. 근데 불을 켜면 불이 붙어야 되는데 불이 안 붙었대요. 40년 동안. 네? 이것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빛이 없는 어두운 시대로, 어둠의 시대로 들어갈 것을 암시하는 징조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성전문은 속죄일에 제사장이요 20명 정도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여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거대한 문이죠. 근데 이 성전문이요 보세요. 성전문이 저절로 열렸다는 거예요. 저절로 열렸어요. 여기 이제 성전 마당으로 들어가는 보통 문인데 이거는 한 3, 4m 되는 그냥 문이에요. 열 수 있는 한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열 수 있는데 여기 요 부분이 이제 성전문이거든요. 성전문. 요 부분이 그렇게 크고 무거운 문이에요. 그래서 20여 명이 성전문을 열어야 되는데 뭐요? 저절로 열려버렸어. 열고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근데 저절로 열렸다는 건 뭐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떠났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넷째는 뭐냐면요. 넷째는 속죄일 의식을 잘 치른 후에는 성전문에 묶어놓은 붉은 줄 있죠. 제가 붉은 줄을 표시를 했어요. 줄같이 보여요? 전혀 아니에요. 붉은 줄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실력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붉은 줄이 이게 속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흰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흰색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40년 동안 계속해서 붉은색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그죠? 속죄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죄값 받아야죠. 그죠? 율법에 기록된 마지막 심판이 뭐예요? 마지막. 그죠? 벌일. 그게 바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죠?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것이 마지막 형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흩어지고 나중에 로마에서 어떻게 돼요?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땅에 살지 말라고 하는 명령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언제 그들의 죄를 국가적으로 속죄함을 받을 수 있을까?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예언은 여기저기에 많은데 언제 속죄함을 받게 될까? 이스라엘의 죄는 주님 모시고 속죄일에 속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시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처럼 이게 여러분 이 주홍같이 이 홍색실이 흰색으로 변하는 이것들이요 이 말씀의 어떤 성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붉은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양털같이 된 것도 아니고 눈과 같이 휘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그대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은 이미 제가 계시록 설교할 때 했죠.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교회, 교죠. 구약 성경에 해는 은혜를 표현했어요. 그죠? 시편에 보면 해는 은혜를 표현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여자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발 아래 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시대가 지나갔음을 표현하고 그 머리는 12별의 면류관, 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 사도들로 시작된 그 면류관을 받을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 여자가 뭐를 해요?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그랬죠. 해산하게 되며.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 남이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 받는 거예요? 해산의 진통 안 해봤어요? 나만 해봤나? 해산의 고통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생기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면 이스라엘을 위한 해산의 진통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속죄일에 기도해주고 아파하고 회개해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오시면은요, 우리가 힘쓴다고 해서 물론 이스라엘 복음화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이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 하나를 더 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온자가 드디어 들어가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예수님이죠.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자를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바로 속죄지요. 그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가 같으니라. 여기서 말한 내 언약은 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스겔이 얘기하는 새 언약이에요. 우리는 새 언약으로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새 언약이 적용됐어요. 그죠?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되는 이 은혜가 임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그때서야 비록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이 이 속죄일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속죄일의 날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이 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일어나기까지 우리가 헌신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한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는지 여러분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죄일의 즈음에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속죄를 위해서 구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더욱 기도합시다. 그것이 이방인 성도가 속죄일에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도록, 이방교회가 이스라엘을 여러분 사랑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방교회의 충만한 이해가 이르러야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까지도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세운 이스라엘의 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과 밖에 왔는 세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춘약 수석 연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즐겁고 화목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